예, 우리 하나님께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 사람들은 구제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예, 오후에 목사님이 그 하는 거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곡차곡, 그 공부할 때, 자, 보세요. 공부할 때 쉬지 않고, 목사님은 밥을 24시간 안 먹고, 한 3시간 자고, 하루 종일 서서 외치는데 한 끼도 안 먹고 버티죠? 그럴 때 힘이 안 들어요. 그 왜 그러냐? 두 가지인데, 어릴 때 큰 힘든 행군을 많이 했어요. 행군을 많이 해서 체력을 키워놓고 정신력을 키워놨어. 그리고 자기가 뭘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시간을 아껴서 힘차게 벼락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신력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밥을 안 먹고 10시간 이상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냥 정신력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힘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 깡다구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하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목표가 없이 대충 하면 되겠는가? 내 인생을 한번 걸자.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복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극복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서울대 간 애들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통제를 잘한 거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고 습관적으로 습관이 쌓여서 좋은 결과가 생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해서 그때그때 말한 걸 알아듣고 바로 행동하고, 행동하려고 듣는 거는 똑똑해져요. 근데 그냥 들었죠? 그럼 저게 무슨 소린가 이래요. 순종하는 애들이 순식간에 말하는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바로 간파를 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애들은 예상 문제를 자기가 예측하면 거의 다 맞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잔머리 굴리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 출제 문제 예상하는 거 누가 잘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바로 행동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0.1초 만에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직관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직관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토론은 무디게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죠. 그러면 자기가 의문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올 때까지는 자기가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얘기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장래에 7년 대기근이 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요셉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성령 그가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시리라. 장래에 어떤 비즈니스가 부자 되는지 얘기하신다니까요. 기근이 올 때 대비해서 부자 된다니까. 기근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뭐가 불황인 줄 알면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시겠죠? 근데 왜 감옥에서 요셉한테 그거 가르쳐 줘? 감옥에서 흉악한 놈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20냥에 팔아넘긴 자기 형님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감방에 별놈의 천하의 악독한 인간을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고향 형제 형님들은 그 중에 제일 착한 1%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장래 7년 대풍령과 대기근에 대한 꿈 해석을 하나님이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국가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질대로 하고 싶은 거를 딱 조절할 수 있어야지 장래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새벽 4시부터 4시 반에 온 어린이가 있어 지금 여기. 그런데 지금 4시 넘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1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지금 하는데 밥을 안 먹었다. 근데 이거를 힘들지 않고 계속 한다. 그럼 연기가 생기고 정신력이 생기고 몸 통제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밥 먹지 않고 해야 돼요. 밥 먹지 않고 힘이 줄지도 않아야 돼. 밥을 안 먹고 계속 있죠. 그러면 피곤이 와요. 피곤하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눈에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미치진 않았는데. 뭔가 먹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기운이. 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 일을 하면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을 못하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분야에 1등 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대충 하고 딴 분야로 딱 가가지고 딴 분야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 1등 하는 애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못 돼요. 중간 정도 하는데 다 밀리는 게 없이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하고 두루두루 전문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그 분야를 알아야지 전문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중요한 자기 분야의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장래 기근이나 불황이나 전쟁을 예측해 가지고 그걸 하는 자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이 운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정해서 예배자 중에 기근을 면하도록 국가를 맡기는 대상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과 다니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먹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 외에 다른 거 안 먹었어요. 국가에서 좋다, 임금님이 좋다라고 추천하는 거 안 먹고 자기 혈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얼굴 혈색을 보시고 먹일지 안 먹을지를 정하소서. 만약에 내 혈색이 아주 거무죽죽 틱틱해지고 혈색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주장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명단을 주시고 이것만 획일적으로 먹어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먹어봐. 얼굴이 아주 빛이 날 정도로 혈색이 좋게 하는 음식인지는 열흘 동안 그거를 먹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산삼 체질인지 인삼 체질인지는 깍두기 먹지 말고 10일 동안 인삼만 계속 먹어봐. 얼굴빛이 어떻게 되나. 안 좋아질 걸 아마. 안 좋아지면 인삼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 인삼은 약으로 먹지 식사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식물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식물이 안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10일별로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건 10일씩 계속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입맛이 얘기하는 거 말고 얼굴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자기 몸의 욕구 통제하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어요. 10일 동안 자기 얼굴색을 컨펌하는 거는 자기가 먹기 싫고 먹기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얼굴빛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얼굴빛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울판인 거예요. 미인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식사법이라니까. 예를 들어 토끼도 아닌데 당근만 먹으면 아주 얼굴이 예뻐져. 그러면 그 사람은 토끼 체질인 거야.
혈색이 좋은 걸 먹으란 말이에요. 혈색이. 좋다라는 걸 다 먹지 말고 실험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그리고 하나님께 다니엘서 1장 그대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장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저주를 행하시는 모든 저주를 베푸셔서 멸망을 시키시고 복을 주셔서 흥왕케 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먹는 것만 하지 왜 그렇게 저기 무릎 꿇려서 기도시키고 그래요. 몸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몸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애들이 밥 새끼를 다 먹는데 밥을 안 먹는 목사님만도 목사님만큼도 기도를 못해. 공부를 못해. 밥을 조금 먹고 계속 저기 하는 목사님만큼도 안 해. 목사님 조금 자요. 피곤하면 많이 잘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일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운이 없어도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안 돼요. 영역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을 계속 할 때 그걸 버티고 힘든 노가다 일을 하고는 땀이 흠뻑 젖어도 그걸 해내고 이런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영역이 생기지. 집안에 청소도 안 하고 자기 공부할 시간을 채우지도 않고 이런 사람한테 영이 성장을 안 해요. 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하게 돼서 자기가 힘들어도 그걸 버티는 체력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게 기초예요. 그렇다고 영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고 듣기 싫은데 쭉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하시면 예 이러고 그 군대처럼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신력이 세지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 되기 때문에 군인이 영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몸이 튼튼한 기초 체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승부가 정신력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력에서 온다고. 백선엽 장군이 6.25 때 계속 이기죠. 공산군이 북한군도 이기고 중공군마저도 다 이겨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이겼냐? 이러면은 정신력으로 밀리지 않는 거래요. 밀리지 않는 거. 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신력으로 밀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은 저거 섬멸할 수 있겠다. 딱 하면은 그 길로 온다는 거예요. 다부동 전투 격전지 박물관 내가 갔어요. 폴령 목사님하고 차 몰고 갔어. 거기 사람 제일 많이 죽은 6.25 때 사람 제일 많이. 거기 갔는데 그냥 수십 차례 사람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고 막 왔다가 밀리고 왔다가 막 갔다가 이러고 그렇게 되는 격전지 딱 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시골 동네야.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6.25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 다부동 전투에서 살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거를 그 어마어마한 적군이 그냥 퍼붓는데 병력은 없고 무기도 없고 이거 버티는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근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살아서 우리나라를 지키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적군이 어떻게 할지 딱 예측이 되는데 그 예측대로 적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 왜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위치나 자기 위치를 사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장 밑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명장이 영빨하냐 그거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기질에 보면 얘가 지도자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너 거기 그거 해 이러면은 힘들어 그걸 해내는 애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뭐가 떨어지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하면은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걔 지도자로 안 삼으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불쌍하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잘해줘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지도자는 못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기름 부으시는데 그건 지도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지 않고 10시간 공부할 수 있냐 이거요. 24시간 먹지 않고 공부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냐 이거요. 목사님은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10일을 버텨요. 아무것도 안 먹고. 영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일에 충성을 하니까 밥이 안 들어가도 10일 동안 버티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6.25 거치신 목사님들은 그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전도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배때기가 불러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그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해. 우리 때는요. 중고 서점 가가지고 중고 수학 정석 갖고는 밤새 공부를 해요. 애들이. 예? 뭐가 있지도 않아.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그냥 일단은 밤을 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신력이 무지무지 센 거예요. 아마 그런 정신력이 막 70년대 80년대 이게 쌓여가지고 반도체도 베끼다가 구미공단 삼성전자에서 미국 반도체 베끼다가 하청업하다가 지금은 미국 반도체 다 망하고 일본 다 망했는데 하청업하던 삼성전자가 전세계 반도체 지금 1, 2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집어진다니까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때가. 그럴 때까지 1등이 아니다 그래도 모든 각 분야를 공부하시라니까. 그러면은 그게 15년 후 35년 후에 다 비즈니스 거리가 되고 돈거리가 돼요. 돈을 버는 거리가. 그리고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귀한 신부 신랑감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전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가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충분히 그 분야를 알아야겠다 이게요. 그 분야에 제일 똑똑하고 탁월한 분야의 그 권위자를 내가 분별하고 사기꾼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야는 모든 분야가 그렇게 발전이 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는.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했는데 우리 때는 한 반에 70명이 앉았는데 앞에 칠판이 안 보여. 내가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그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런데 이제 앞에 정확히 안 보면 야단 맞으니까 안 보이는데 뭘 설명하시는데 또 내용은 너무 어려워. 계속 6시간 동안 6교시를 한다. 이러면 6시간 동안 잡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뭘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육군사관학교 학생처럼 있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데 이거 팍팍 밀고 일본식 교복 입고 있었거든. 이게 후쿠가 딱 열리죠. 난 후쿠가 이건 줄 알았더니 그 의복이라는 어떤 옷장고 뭐 후쿠장고 옷장고 뭐 이런 뜻이라. 뭐 빠따도 맞고 막 이래요. 이렇게 남학생 고리가 이렇게 딱 2개가 있어요. 옛날 교복. 빵빵 밀고 딱 군인처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놀라지 마세요. 재수를 하게 돼서 대학교 갈 때 재수하게 될 때 내가 중고등학교 엉터리로 공부한 걸 다 한 거예요. 재수할 때 노량진에 대성학원 다녔는데 대성학원 선생님이 쭉 가르치고 또 이렇게 몇백 미터 가면 뭐 거기에 그 뭐 여러 가지 단과반이 있는데 단과반은 더 유명한 선생님이 또 있어요. 종합반도 유명한데.
하여튼 서울 시내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유명 학원들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학교 선생님 할 땐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거기 스카우트 돼 가지고 들어가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잘 가르치시니까 거기 스카우트 되셨겠지. 가르치는데 모르던 거가 다 알게 되더라고. 좋은 선생님 딱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되는 거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말고 그 학원을 1년 다니는 게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중고등학교 6년 다니는 것보다 좋은 과외 지도나 학원 다녀가지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대학 졸업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세월. 박사학위를 그냥 빨리 받겠다. 이게 낫겠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취직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공부해서 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부자 되는 길이고 그게 자기가 돈이 일단 많이 들어오면 공부하거나 견문을 넓히고 여행 가기도 좋고 돈을 많이 벌면 가족 모시고 해외여행도 부모님 효도여행 가기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못해도 그걸 해내서 사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력이 그렇게 헬렐레 해가지고 무언 공부를 해. 사실 새벽에 이렇게 학생 지도하고 어르신들은 늦게 오시고 그리고 미국 교회 가면요 점심시간 전에 끝나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주일은 그냥 다 텅텅 비어요. 그러면은 오후에 텅텅 비는 예배당 한인이나 말레이시아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백인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당 운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그렇게 뭐 오전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교제 모임하고 교제 모임 할 때는 커피하고 도너스 먹으면서 교제하고 뭐 요리도 안 해 걔네들은. 예. 근데 내가 볼 때 교회가 너무 일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 교회. 그래서 교회 자체를 발전시키는데 이게 교회 자체 일이 사회 점령하는 거랑 직관되질 않아요. 자기의 정신력이 헬렐레한데 그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걸 버티고 이렇게 했는데 먹지 않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감기에 약해. 에? 콜록거리고 재채기 많어. 그럼 어떻게 해? 호흡기를 혹사시키는 숨이 넘어가는 체력 운동을 하라 이게요. 마라톤을 계속하면서 호흡을 해보세요. 이게 기침하는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게. 고난을 어떤 부위에 주는 거야. 호흡기에 계속 고난을 주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막 하다가 질병이 보고 막 다 고쳐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이 무서운 존재. 특별히 성장기에는 없던 세포도 갖다 막 붙여줘.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행군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가 튼튼한 사람 가서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혹사를 시켜버려요. 사관학교 가면. 그러니까 정신이 세니까 군인이 세지는 거예요. 주먹이 세다고 군인이 센 군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안 받아야 돼. 학생들은 자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부모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겸손이 아니야. 그게 팩트고 그게 현주소요. 예? 부모 사랑을 안 받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낮에는 신문 배달, 아니, 아침엔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내가 공부해야 돼. 와, 이렇게 졸리냐?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엄청 공부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공부라.
자기 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없어. 목숨 걸고 공부하겠죠. 그렇게 공부해야 정신력이 세지고 지도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났어. 응? 그러니까 그냥 이러는 게 좋아요. 겨울철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옥 훈련할 때 어떻게 해? 추울 때 있지, 추울 때. 운동해야 되지. 운동해야 돼. 추우니까 나가기 싫지. 오중 갑옷을 입고 나가세요. 1겹, 2겹, 3겹, 4겹, 5겹 이래가지고 막 뛰어. 그러면 땀이 나지. 그럼 어떻게 돼? 5겹짜리를 벗어. 그리고 또 막 뛰어. 땀이 계속 나요. 숨이 차게. 그냥 땀만 나면 안 돼요. 호흡이 숨이 차야 돼 이게. 예? 오르막길을 뛰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5겹 입고 갔다가 3개 정도 벗어놓고 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 훈련되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는요. 한겨울에 있죠. 영하 10도, 영하 20도 될 때 우통 벗고 10km 뛰어요. 새벽 6시에. 그리고 저 최전방에 그 저기 특수부대들 있죠. 마이너스 10도에 얼음물에 뛰어들게 해요. 얼음물에 뛰어드네. 내가요 한여름에 설악산 시냇물 계곡물에 딱 갔더니 한여름에 얼음물이더라고. 근데 그 군인 아저씨들은 한겨울에 그 들어오는데 왜 병이 안 나냐? 하도 뛰어가지고 열이 그냥 꽉 더워가지고 숨이 차고 막 열이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빡빡 머리 밀었는데 거기에 막 땀이 줄줄줄 더워.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어떻게 해요? 멋진 상황 이러면서 막 뛰는 거야. 그러면은 더 더워. 그러면 어때요? 너무 덥고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덥다가 거기다가 마이너스 10도인데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얼음물을 이겨버려요. 얼음물이 미지근할 정도로 이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한에도 버티고 생존하고 전쟁에서 생존해내게 사람을 개조를 강제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남학생뿐 아니고 여학생도 하면 좋아. 멋진 아가씨. 막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야. 멋진 여학생.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청소년 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많았나. 근데 그때는 6.25 거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훈련을 하면 6.25 때 뭐 전쟁하던 연습시키듯이 중학생들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달달 볶아요. 달달 볶아. 요즘은요 학교에서도 안 하고 군대에서도 안 하고 집에선 더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주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 그러니까 도움 요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협동하는 건 좋은데 누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만 하지 내가 어려울 때는 협동 요청을 안 해요. 저는. 정신력이 세니까 웬만한 거는 인간이요 혼자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해달라 도와달라 또는 목사님이 나중에 됐어.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도와달라면 착한 일이면 다 도와주시죠. 근데 도움 요청을 안 해. 웬만한 거는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드릴 분한테는 협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유자가 맞는 거예요. 뭐 힘들 때 엄마 뭐 해줘. 힘들면 엄마한테 문자 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학생뿐만이 아니고 여학생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 제가 그 자립정신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 왜 얘기를 안 하냐? 얘기하시면 근심하시니까. 자녀 고생하는 거 근심하시니까 근심 안 하시게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39도 40도 열이 치솟아 오를 때에도 감기 그런 거 몸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집안에다가 몸살 걸렸네 감기 걸렸네 그래요. 예? 그거 자기가 다 하는 거지. 찬물에 저기 부모님 주무시면은 찬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지 누가 자기를 간호해줘. 갓난아기가 아닌데.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야지 공부를 깨닫는 영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호락호락 안 하셔요. 하나님은 호락호락 안 해요. 그러니까 장래를 예언하시잖아요. 기근이 들리라. 큰 가난이 오리라. 사람들이 굶어 죽으리라. 국민들이 큰 동요가 일어나리라. 이런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시냐.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때 어린이들한테 얘기하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비밀이거든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를 할 때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핵융합 발전이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하는 게 성공했대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됐냐? 그 부작용 납니다. 그거 잘못하면 수소폭탄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원자폭탄을 천천히 분열시키는 게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지. 핵융합 발전이 됐다는 건 수소폭탄이 뻥 하고 터지는 거를 오랫동안 분산시켜서 터뜨려가지고 에너지 얻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뭐 친환경적으로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가 많이 난관이 있는 거예요. 발표만 됐지. 미국에서 지금 뭐 저기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냐? 니들이 어린이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른 세대는 그걸 발명만 해놓고 놔두고 죽는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의 부작용들이나 이런 걸 사람한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안 나도록 그걸 개발하는 거는 수두룩빽빽한 시장이 열려 있는 거고 모든 게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거에 관련돼서 붙는 게 10배 이상 하나가 새로워지면은 10개에서 100개, 1000개가 새로운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업 인프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죠. 욕심이 없고 정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질 않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정신 개조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지 명문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문대 간 애들이요. 엄청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 애가 없어요. 꼭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성적 안 돼서 다른 데 와 있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공부 못한 애는 아무 데나 가면 된다 이렇게 널널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일수록 자기가 원하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은 열등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열등감의 4년을 지내는 거예요. 열등감의 4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 없이는 대학교 가면은 어떻게 된다? 방황한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우울증 걸려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술 처먹고 선배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연애 왜 하는 줄 알아요? 허전하니까 연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해서 생명 걸고 사랑해가지고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 만나볼까 저 남자 만나볼까 이러면서 계속 사람 바꾸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방황을 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애를 한다는 건 진짜 하늘이 맺어준 짝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축복일 수 있지만 방황을 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짝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열심히 사는 인생을 달려가다가 만나야지 자기가 아유 뭘 열심히 사냐 대충 살자 이러면서 여자나 기웃거리고 남자나 기웃거리고 이러니까 망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쏜살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전거는 쏜살같이 가면서 바쁘게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빨리 공부를 해야지 그것도 실수를 해도 카바리지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일찍 준비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스어 안 가르치지. 프랑스어 제2외국어 아닌 학교는. 10년 후에 보세요. 영어 지문에 프랑스어 다 섞여 나오지. 지금도 보면은 프랑스어야. 프랑스어가 나와요. 영어화된 프랑스어가 나. 여러분, 퀘벡 지역, 몬트리올 지역, 토론토 약간 2시간 가면은 프랑스어 쓰는 동네가 나와요. 걔 맨날 뉴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 고속도로로 뉴욕으로 화물차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 저기 무역의 중심지고 영어의 중심지는 전 세계 사람이 모여서 외교관들 다 모여 살고 무역 업체들 모여 사는 데가 뉴욕인데 유엔 본부인. 거기 윗동네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미국에서 제일 인텔리들이 사업하는 동네 윗동네라 그게 섞이게 돼 있다고. 프랑스어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영어의 고급화 현상 때문에 프랑스 단어를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제될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출제자가 이래요. 요거는 프랑스어가 영어 단어화된 거니까 고등학생은 모른다라고 딱 지정을 하고 내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지. 근데도 이거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문맥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는지를 보는데 문맥을 통해 파악하면서 단어도 프랑스 단어가 익숙하니까 딱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좋으려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3가지를 해야지 영어 실력이 좋아지지. 영어 해갖고는 안 돼요. 안 돼. 영어 갖고 안 되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영어 교육, 언어 교육 할 때는 5개 언어를 멀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있는 사람은 지식층 학자들, 전문가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다 5개 국어 해야지 그 언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저질이라고 하잖아.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1등한 사람들이 수능 영어 보고 이런 영어 쓸데없는데 이걸 왜 내냐 이거요.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엄청난 지문을 빨리 읽고 빨리 파악하고 듣고 말하고 쓰는 걸 아주 스피드하게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지. 짧은 어려운 구문을 이상하게 내가지고 이게 뜻풀이를 해석해서 이게 사지선다 오지선다 중에 찍는 거 이건 잘못된 영어예요.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건 스피드가 있으려면 단어 실력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단어 실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단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일본어 딱 성경 보면은 몽졸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어 성경 보고 못 읽는 한문이 있다. 그거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글을. 일본어 딱 보고 한문을 모르는 한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공부를 안 하는 애요. 그러니까 일본어 한문을 몽졸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한글 공부 한문의 70% 정도가 한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의 70%가 한문에서 비유된 그 발음이나 표기법이 이제 연관돼 가지고 이게 섞인 게 한글이기 때문에 순수 한글 안 써요. 결에 그게 한글인지 한문인지 몰라도 결에 민족의 얼 이런 거 잘 안 써요. 민족의 혼 이런 걸 더 쓰지. 그러니까 점점 순수 한글은 안 쓴단 말이에요. 한문이 한글화 된 거예요. 그거를 미리부터 사용한 민족이 일본 사람이야.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쭉 읽을 수 있으면 국어 실력 좋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어를 읽어야 국어 실력 좋아진다고.
한문, 중국어, 일본어 다 아는 상태에서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글학자가 돼야 돼요. 왜? 만주는 저거 우리 땅이거든, 저거. 만주가 우리 땅이거든, 저거. 그러면은 만주 지역에 있던 한글 문화나 우리 선조들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려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일본의 문명을 다 수출해 줬지. 만주 지역 다 우리나라가 다스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몽골족이 다스릴 때 그게 몽골족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민족인데 우리가 홍콩하고 다른 거예요. 광동성 지역에 있는 인종하고는 인종이 계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지역에 정착한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저 몽골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맞아요. 어순이 똑같거든. 이 어순, 모국어 어순과 자음은 변치 않아요. 모음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언어를 공부하려면 만주어를 공부해야 되고, 만주어나 만주어, 그죠? 만다린이라고 그러죠. 만주의 거대한 인을 만다린, 만대인, 만주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서 홍콩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처럼 조그마질 않고, 이 양자강이나 황하강이나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저 북경 쪽으로 가니 거대한 거인족들이 다스리더라, 북경 지역은. 그래서 만주의 대자, 클대자의 사람인자, 만대인이 만다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거인족 속에 쓰는 한문이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거예요. 그거는 홍콩이나 상하이에 살던 중국인은 쓰지 않던 언어예요.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문 자체가 중국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건 거예요. 중국, 진짜 중국은 상하이, 홍콩 지역이 진짜 중국인 거예요. 이게 북경이나 저기 만주 지역은 우리 조상이 먹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있는 건 만리장성 북쪽으로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공언을 해가지고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만대인이 어디 살아? 만리장성 북경 북쪽으로 사는 게 만대인이에요. 그게 몽골 족속들이 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중국의 북경어는 어느 나라어예요? 우리 언어예요. 지금 모택동한테 지금 뺏긴 거예요. 종족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살나죠. 저거 분해됩니다, 저거. 러시아 이제 해체됩니다, 저거. 유럽 지역에 쪼그라드는 나라로 저거 쪼그라질 수가 있어요, 저렇게 가면.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2차 대전 때 피 흘려가지고 소련 자체를 지켜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진 않고 그거 쳐들어가지고 핵무기 다 뺏고는 지켜준다 하고는 핵무기 뺏은 다음에 쳐들어가서 영토 뺏어가지고 죽이니까 승질 나가지고 지금 붙는데 우크라이나인을 못 이겨요, 지금 러시아 애들이. 지금 전쟁 상황이 그래요. 유엔에서도 러시아 다 전쟁 보상 배상하라고 지금 통과가 돼버리고 막 이래요,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욕해요, 지금. 친소 연망되는 이게 위성 국가들도 전부 푸틴하고 멀리 하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재정이 파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아시아, 러시아 땅, 한국 사람들이 그 점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 사실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요, 외모가 한국 사람 비슷해. 저 푸틴 같이 저 유럽 사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게 시베리아 사람이 유럽 사람 땅이 아닌 거예요, 저거. 예. 그러면은 이게 동아시아로 돈이 다 집결되고 전 세계 무역 70%가 동아시아에서 돌아요. 그러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북한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 우상 정권만 무너지면요, 전 세계에서 북한 사람들이요 제일 부지런해요. 부모 말을 제일 그래도 잘 들어. 그래서 지금 저기 3대를 멸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들어. 전 세계 어딜 가도 북한 사람들은 결혼 전까지 처녀 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순결 잃어먹는 북한 애들이 없대요. 순결한 몸으로 다 결혼한대. 연애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민족 뽑아가지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집장가 못 가도 돼.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바친 몸들이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몸을 자기 남편 아내가 아닌 사람한테 줘서는 안 돼. 왜? 하나님께 몸을 바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몸을 바쳤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그걸 지키게 하는 문화가 있는 데가 북한 동포예요. 누굴 쓰시겠어? 북한을 쓰시지. 북한 우리 동포를 쓰지. 김정은, 김일성 집안은 망하고 노예살이하는 우리 동포를 쓰시지. 또 누굴 쓰셔요? 남한에서. 할로윈 축제 안 가고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 쓰시지. 에? 귀신한테 왜 그 고맙다고 하는 그 무슨 행사를 만드냐 이거예요. 할로윈 이상한 귀신 축제. 그런데 가는 애들은요 날라리들이야 다. 결혼 전에 부부 관계 다 맺는 애들이요. 갈 때까지 다. 압구정동에서요 술 처먹고 길거리에서 섹스를 했어 애들이. 행인들이 다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섹스를 해요.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대학생들의 현 주소라 이거요. 부잣집 애들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고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고 몸을 쳐가지고 나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러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 사람이. 우리 어린이 좀 써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쓸 수 없어. 구약과 신약에 헌신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애들한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경 외국어 성경 가르치다가 이게 지혜가 왔어요. 전도사 땐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공부를 수십 년 전부터 했지만 어려워 공부가. 그러다가 외국어 성경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다가 이게 외국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르치면 대박 나겠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유명 세계적인 대학도 이거 못 읽어요 다. 에? 그러면 학생들 이거 초등학교 때 읽어보라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다 끝내고 사업을 할 사람은 과학을 알고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특허를 다 장악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과학을 안 하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특허를 자기가 장악을 못해요. 과학을 하는 사람마다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 기술이 누구 특허가 돼야 돼. 여러분 머리에서 났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업으로 주신 지식이면 그거를 팔아먹지 못해도 내가 이거 발명한 겁니다 라고 지적소유권을 에서처럼 팔아먹지 말고 자기 걸로 쥐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과학자가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사업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과학을 해야지 사업을 잘해. 그리고 문과를 해? 그러면은 정치를 해. 아시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론, 법, 경영, 경제 이런 게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만 전공하죠. 그러면 부분만 하니까 이게 기계 부품인지 인간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통치자나 권력자가 갖고 노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사람 정서를 이해하려면 예술을 잘 알아야 돼요. 스포츠도 좋아하고 예? 그렇게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갖추는 식으로 하면 열등감이 없어져. 뭐 못해도 괜찮아. 난 50가지를 다 나는 세팅을 해야 돼. 내가 프랑스 여행 간다. 그럼 프랑스어를 다 공부하고 한번 가면 아깝질 않아요. 비행기 값이. 근데 프랑스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냥 에펠탑 사진 찍으러 가면 그거 놀러 간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 즐겁질 않습니다. 자기 개발되는데 프랑스 여행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행사한테 돈만 벌게 해줬지 자기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 여행이.
그러니까 프랑스 성경을 쭉 읽을 수 있고 프랑스 말만 못하잖아. 에?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길을 물어보고 이러면서 뭐 프랑스 말이 되네, 안 되면 영어 막 섞어서 하고 이러면서 자기 사업 본능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지역에 가서 내가 생존할 수 있구나. 요번에는 독일어를 한 다음에 독일어 지역인 스위스 지역을 막 알프스 다니고 독일 지역 다니고, 예? 그 동유럽 쪽으로 오스트리아 지역을 다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독일 지역의 역사를 전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독일어를 공부한 다음에 가면 그게 돈이 아깝질 않아요. 목사님은 어디 여행 가죠? 휴가 때 1년에 한두 번. 전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언어를 다 익혀놓고 전부 공부하러 가지 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휴가 자체가 공부가 아니면 안 간다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를 하고 여행 휴가도 가라 이거예요. 부모님 돈이 그 귀한 돈이 그냥 버신 거예요? 피땀 흘려서 버신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쓸 때는 놀러 가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벌어서 주시는 용돈이나 이 학자금은 아주 알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요. 학생들의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를 따려면 후딱 빨랑 따라 이거예요. 박사를 빨리 따도록 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해서 일찍 대학을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박사를 만약에 정규 시간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35세 지나가지고 박사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 시즌이 지나간 다음에 학벌을 따기 때문에 학벌을 공부하고 내가 무슨 전공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자기 사랑하는 배필한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놈의 박사는 결혼을 해서 자기 배필하고 인생 설계를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따로 노는 박사학위가 돼. 박사학위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0대 때 다 끝내놓는 게 제일 좋고 30대에 하는 거는 결혼한 다음에 돈벌이에 도움되는 학위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뒤에는 돈과 관련된 학위만 공부를 해야지 돈과 상관없이 공부를 할 여지가 있으면 안 돼. 그건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돈 벌어야 돼. 결혼하면 집안을 일으키느라고 공부나 사업을 해야지 집안을 일으키는 것과 무관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에 맞춰서 살아야지. 근데 이제 학벌에 한이 맺힌 집안은 50이 돼도 박사 공부하라고 도와줘요. 너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인생 사는 거야. 누가 50에 공부를 해요. 자식 낳아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공부하는데 돈 쓰는 게 낫지. 50이 넘었는데 특수하면은 공부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50 넘어서 굳이 박사를 딸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이 교수 자리가 났는데 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수가 박사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60에 따도 되고 40에 따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직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자기 돈벌이하고 상관없는데 미국 가서 박사를 50에 따서 뭐 하게 그걸 뭐 하게. 그러니까 이제 학벌로 너무 이게 사고방식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학벌을 나이에 적당하게 맞춰서 따야 되는데 되도록 고학력을 따는 게 좋은 거예요.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 따야 할 수 있어. 한 바구니 네 마음대로 따래. 덜 익은 것 따겠어요? 다 익은 것 따겠어요? 다 익은 학벌이 박사학위고 덜 익은 게 학사학위예요. 학사학위는 따죠. 학사학위는 아무나 다 따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이 팔리는 학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사학위는 대충 해도 되는 거야. 박사를 따는 거예요. 그게 끝판학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잖아. 나 박사 땄어 이러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박사 딴 사람한테는 학점이 얼마 받고 박사 땄어요 이런 거 질문이 안 들어와.
석사 3개 딴 거보다 박사 하나 딴 게 나은 거예요. 박사 따려면 석사랑 뭐가 다르냐? 외국어 실력 차이로 가름질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하고 친해서 백이 있든지. 일단은 자기 분야가 넓으면 얘를 석사 박사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분야만 알고 많은 분야를 몰라. 그러면 얘는 매력이 없어. 왜? 경제학 박사 발행해주는 경제학 박사 학장님이 경제학만 공부하고 올라서 그런 애는 천지에 깔렸어요. 경제학이 해결을 못하는 어떤 분야를 내가 잘 아는데 나 경제학 그 분야 관점에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애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를 거들어 주려고 젊은 애가 오면은 자기보다 30세 어린 그 청년한테 석사 박사 공부하도록 도와주죠. 학자들이. 자기 칼라가 있고 자기 세계관이 뚜렷해야지 공부를 시켜주는 거지. 누가 공부 1등 한다고 서류 전형한다고 그걸 저기 학위를 줍니까 그걸. 대학교 학위는 아무나 받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 교육이에요. 쓰레기 교육.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여기 있는 애들 다 대학 졸업한다. 이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대학 안 갈 것 같아? 결국은 다 졸업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장가 갈 수 있다는 이 유언비어 믿지 마. 학벌 보고 시집 오는 여자 없어요 요즘. 대학을 나오셨어요. 어머 그 하늘 같은 대학교 졸업장을 받으셨군요. 저는 시집 가고 싶어요. 이런 여자 없어. 일제시대나 대학 나오면 학사모 쓰고 망토 두르고 이술가 심순애 이래가지고 뭐 등장한 그런 시대나 대학 나와가지고 장가 가는 거지. 절대 대학 나와가지고 장가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야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자기 스타일이 구겨지지 않고 똑같은 거야.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나빠지지도 않고 좋게 해도 좋게 해주지만 영향을 덜 받는 거야. 이게 범퍼가 있어서. 그럼 뭐예요? 성격 좋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믿으면 사람이 어떠하건 간에 충격을 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목회하는 철학이나 어떤 관점이 탄탄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할 때.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면 성공했다.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 실패했다. 이렇게 휘딱휘딱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관이 있어. 나는 어떤 주관으로 하냐. 성도님들 집안이 복받게 하려면 성도님들한테 서비스하는 식으로 옛날 어르신들 목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자녀들이 착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도와드리면 된다. 나는 돈이 없는 목사니까 돈으로 뭐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 똑바로 박히게 자라도록 하면은 성도님들 집이 100년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은 이웃 교회하고 뭐 비교할 필요도 없겠다. 나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내가 막 신경질 내지, 예? 애들 막 괴롭히지. 그러면 누가 나 싫다고 그러죠? 그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철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육상 경기 중에 허들을 출전할지 100m 달리기를 할지 창 던지기를 할지 내 종목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분명하니까 투포 안 던지는 애한테 열등감 안 느끼는 거야. 난 창 던지겠다 이거예요. 예? 복을 하늘에서 끌어당기는데 교회가 정신 차리게 애들을 해야지 애들한테 즐겁게 교제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롭게 해야지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죠. 사람한테 달고 달아가지고 사람의 이게 네거티브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귀하게 만나야지 사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 호주 같은 데 있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만나면은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에 치여 죽는 나라 있죠. 거기서는 조폭이 막 청부살인하고 이래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데. 예? 예? 그 저 중국의 이상한 동네. 이 사람이 너무 많고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욕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요. 꿀벌처럼 벌집 육합경 속에 애기 벌을 숨기고 덮어버려야 돼. 외부로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기만의 그대로 자기 특성이 나와서 이 세상에 없는 청소년이 딱 보여서 매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게 달쿠달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게 꿀벌 집 속에 딱 숨어버린 학생과 똑같아. 옆에 뭐라고 해도 자기 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기냐? 에? 넌 못생겨서 여자친구가 그래서 없는 거야. 이렇게 막 하죠. 그래? 그래. 알았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럼 옆에 애가 야 임마 너 못생겨서 여자친구 없다는 거라니까. 내 말 못 알아들어 임마. 그럼 알았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방방송을 하건 간에 미혹이 안 되는 거야. 열등감은 그렇게 이기는 거지. 뭐 내가 여학생 못 사귀는 게 여자친구 없는 게 못생겼다고? 지는 잘생겼나?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하면 멋있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께 뚜렷해야지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선교단체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한 다음에 20여 년 전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뭐 사역은 없고 그런데 선교단체 가서 뭐 특강을 해요. 특강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뽑아낼 때 어떤 증세가 있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뭘 한다. 성이 타락하면은 몸에 귀신이 군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륜관계에 있으면 몸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얘기해가지고 그냥 다 회개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요. 강남에 부자 동네 가세요. 불륜관계가 없는 부부가 없는 거예요. 다 불륜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는 거야.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에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수위도 할아버지들 뽑잖아요. 보통 아파트 수위에. 머리 벗겨진 아저씨들. 거기는 미남들만 뽑아요. 월급이 너무 세가지고 미남들이 수위하겠다고 면접 보러 와. 그래가지고 그 부자 동네는 강남 어느 동네인데 수위도요 외모 심사를 해가지고 뽑아.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이에요. 다 사장님 부인이고 회장님 부인이고 불륜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사역자가 아줌마들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는데 불륜 관계가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잣집들의 그 윤리가 우리나라는 아주 화장실같이 똥통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청소년한테 거룩을 가르쳐야겠다. 이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 짓고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를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집안의 자녀들을 더 거룩히 키워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하면 죄가 있건 없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복구하시는데, 내가 선교단체에 갔는데 나는 상가 3층에 월세 교회를 운영하는 내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강사로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근데 자기 사역이 없고 큰 대형 단체 가가지고 간사를 하죠. 그러면은 못하면 빠따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단체 핵심 멤버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역을 세팅을 자수성가해서 세우질 않으면 선교 단체도요, 사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보고 존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지 단체에 헌신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항상 기도와 복음 증거에 전무해야지. 안 그래요. 그 빌딩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빌딩 휴지통 비워야 되고 빌딩에 오는 우편 배달부 다 그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발송해야 되고요. 그거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그거를 20년 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근데 빠따 맞아봐. 기분 나쁘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기업체를 설립 안 하면 나중에 120살까지 아이들이 잘 살고 건강해도요. 60에 잘리잖아. 정년퇴만. 60년을 어떻게 살 거예요, 자기가. 60년을 어떻게 살 거야. 그런데 애들이 말 안 들어봐. 그러니까 효자, 효녀를 세워놓고 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를 해도. 그리고 효자, 효녀가 있으면 기업 5채보다 자식 잘 키운 5명이 더 나은 거라니까. 근데 기업이 있어. 그럼 물려줘. 그러면은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집안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선교여행 가면 좋지. 아나콘디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늙어가지고 목사 됐어. 근데 그 목사님이 공장 사장님이야. 나사 볼트 공장 사장님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볼트 나사 있죠? 이게 철공소에서는. 그거 찍어내는 철공소 사장님이야.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됐어. 근데 철공소 그게 엄청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래가지고 35세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빈민촌 전도를 하는데 이 회사에서 볼트 나사 철물 공구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후원금을 안 받고 자기 번 돈으로 빈민촌 뭐 선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비행기 타도 자기 돈으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할아버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자유하잖아. 자유하잖아. 자기 집안에 기업이 있으니까 자유하잖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자기 기업이 있으니까 자유하잖아. 박사학위 받아도 경제적으로 자기 게 없으면은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도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워낙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중요한 분야는 공부할 만큼 어느 정도 결혼 전에 해 놓는 게 좋다 이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혹시 아이들 공부 잘하면 내가 학비 뒷바라진 해주시겠다. 이런 집안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장학금 탈 수 있으면 결혼 전에 사업 구상은 하면서 학벌도 동시에 따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나는 돈 벌 거예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2가지 토끼를 다 잡으란 말이에요. 2마리 토끼를. 그리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 때 사업 구상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산업 구조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더 늘 텐데 아 저긴 비용이 증가하는데 저걸 조절을 못 하는구나. 이게 불필요한 게 딱 보이고 필요한 게 더 필요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가. 그래서 사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회를 보는 사회학자의 눈이 있어야지 사업 전망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한다는 건 모든 분야에서 대충 다 분별력이 틀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사업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업가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사 부품 같은 전문가인데 전체를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축구 선수. 월드컵 얘기 잠깐. 호날두가 힘은 좋고 다리가 세고 공을 잘라서 슛을 해서 골인을 잘 시켜. 근데 전체 보는 게 메시가 전체를 잘 봐요. 그 걔는 볼 배급도 잘해. 볼 배급도 잘해. 미드필더 해도 잘해. 최전방 공격수 해도 돼. 돕는 사람 없으면 지가 드리블도 해.
패스를 하면 볼 배급을 다 해. 그리고 어떻게 시야가 넓어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해서 한 번에 그냥 계산하는데 머리 쓰질 않아.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로 해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사회가 통합되죠. 사회가 통합되면 어떻게 조직이화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화해되면 어떻게 돼요? 애 똑똑하게 키워놔야 돼요. 사장님 똑똑하고 신뢰 있으면 다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구축하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참을성은 언제 키우냐? 자, 따라서요. 참을성을 키우려면, 인내심을 키우려면, 극기정신 키우려면 배고픈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가? 공부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한두 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아이에게 공부하는 재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놀고 자빠진 애한테 공부하는 재능 안 줘요.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밥을 안 먹어도 설교해야 돼. 밥을 안 먹어도 나 기도해야 돼. 지금 밥 먹을 시간 아니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인생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날 싫어해. 아,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신 분이 나한테 맞추는 거지 내가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다 그러면 일찍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코스에 자기 밀어붙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먹을 거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엄마 먹을 거 아직 안 해놨어? 아직 안 했어? 떡볶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나 떡볶이 먹고 이런 붙은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엄마 왜 찾아? 떡볶이 왜 찾아? 그러니까 한두 끼를 굶는데 제가 굶었네 그러는데 자기가 굶었는데 굶은 느낌이 안 들게 공부할 정도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새벽에 할까 이러다 아니다 이거 오후에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네?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을 높여야 돼. 교회 수준이 너무 주일학교 수준으로 낮아. 제자 훈련하는데 외국어 성경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그게 국제사회의 제자요. 예? 성경 외국어 성경 읽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명동에서 알바가 안 돼요. 명동이나 강남에서 알바 뛰려면요 1어회화, 중국어회화, 영어회화, 한국말회화 4개 국어를 해야지 그 손님 접대하는 알바생 구해요. 간단한 회화 4개 국어를 해야지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심국으로 지금 뜨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알바 뛰어도 지금 근데 어떻게 하냐면 4개국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거야.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4개국 자체를 경제를 운영하고 정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고. 언어를 사랑해야 그 민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본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번역을 해준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그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번역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열심히 기록해서 전달해 준 사람 걸 읽으면 그 민족을 이해하는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보다 탁월한 이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야. 지혜도 사랑을 따라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 이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편지라 이게요. 일문학, 일어인문학에서 가장 격조 높은 아름다운 어체로만 기록이 돼 있죠. 이걸 읽으면은 일본인의 그 운율적인 정서까지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왜 한문을 쓰고 옆에다 보조적으로 히라가나를 쓸까? 그것이 일본인의 가장 아름다운 문학체라서 한문이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문이 끼어들지 않으면 정성 어린 뜻이 전달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래어는 카타카나로 써야 돼. 히라가나가 아니야. 외래어인 걸 분명히 표기해서 여러 외국어, 한문과 외래어와 순수 일본어를 세 가지 언어를 섞어야
일본 사람은 읽기가 좋다는 거예요. 뜻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랭귀지 3가지를 섞어 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영어, 한글, 한문 섞여 있어도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책에 영어가 안 섞이고 영어 있는데 옆에 중국어 한문이 안 섞여서 그 가짜 책이에요. 그런 책은요 써먹지를 못해. 요즘 신문 보세요. 한문 옆에 영어 있죠. 한글 뜻풀이 돼 있죠. 한문, 한글, 영어, 영어, 한문,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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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한문, 영어, 한문, 한글. 계속 3가지 언어가 바뀌죠. 최고급 언어 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글을 보세요. 그게 한문으로 된 한글이지. 순수 한글 써요, 안 써요, 신문에? 안 쓴단 말이에요, 좀. 순수 한글 안 써요. 예? 영상 상자 이런 거 안 써. 텔레비전 이렇게 하지. 예? 한글을 써도 외래어를 한글로 쓰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바벨론이라고요. 이게 언어가 섞인다고. 한글이지만 거기엔 5개 언어가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면은 성경을 5개 언어로 섞어찌개로 읽어야지. 방학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온다고. 이거를 대학생이면 방학 때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 그럼 5개 국어를 해요. 그러면 나온 것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읽은 사람이 없어요. 독어동문학과 졸업하죠. 독일어 성경 읽지도 않고 루터 성경 그 세계적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졸업하는 게 독어 전공자들이에요. 영어 전공자들이 영어 성경 읽지도 않고 졸업해. 허접한 문장들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성경 외국어 성경을 사랑해서 그 정서나 사고방식이 다른 외국 민족의 정서를 읽으려고 그걸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운동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뛰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해. 운동하면서 허약체질들아. 운동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 지혜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거 5바퀴 뛰는 거 내가 몇 초 안에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뛰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말하고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다 달리기를 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나 집에 갑니다. 누가 집에 가랬어? 지 혼자 하나님 나 집에 갑니다.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 집에 가요. 하나님 내일 엄마 생신이세요. 하나님 뭐를 할까요? 하나님한테 자꾸만 코앞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물으란 말이에요. 뭐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어봤는데 뭐가 힘드냐? 하여튼 회의하려고 그러면 막 교인들이 싸운대. 서로 싸운대. 근데 거기 교회 목회하라고 그냥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해?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알았대. 자기가 지도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혼자 목사님이 이제 뭐 교회 차 타고 왔다리 갔다 할 때 차 탈 때 이제 조수석 옆자리에 딱 열고 성령님 타세요. 타셨죠? 하고 타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걸로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 생강차 먹고 싶어요. 나이 든 목사님이거든. 생강차. 나 생강차 먹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다 하고 뭐든지 조그만 것도 여쭈고 별걸 다 물은 거예요. 나 같으면 생강차 혼자 먹겠네. 근데 생강차 뭐 하나님 나는 이거 생강차 먹고 싶어요.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는 됐다 이러시더래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는 생강차 먹는데 하나님은 안 사드리면 죄송하니까
높으신 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됐다 이런 이 마음이 탁 뜨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최대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전부 갑자기 회개하더래요. 교회 갔더니 회개의 영이 내린 거야. 모든 범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뛰면서 어떻게 학생들 하나님 나 뛰어요. 하나님 11월에 수능 봐요. 하나님 2년 후에 내가 대학 가요. 에? 하나님 나 이번에 유치원 졸업해요. 하나님께 막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것 중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그래서 훈련 차원으로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고 기도 생활은 배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뭘 하려면 하나님 대학교 2개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좋아요. 2개나 붙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하지 말고 자기 감정도 얘기하고 막 친구한테 얘기하다 다 그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기도 생활은 너무 종교적으로 자 이제 성도님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공예배 때만 기도 타임에 정해진 그거를 해야지 정신없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여기 예배 받으시는 장소구나 이러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계속 뭐든지 여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체력이 엄청 좋으시고 정신력이 너무 강하셔서 아무리 들볶아도 지치질 않으셔요. 엄마 나 이거 하는데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 지치면 엄마도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체력이 엔드레스, 언리미티드, 무제한, 인피니티, 끝도 없어. 무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막 가면은 그래 만물을 다 다독이고 하시는 게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땐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예? 넥타이 맬 때도 하나님 어느 걸 매야 되나요? 계시를 받아야지 넥타이 매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느 넥타이 맬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 넥타이가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단 무조건 감사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거든. 일단 식기도 할 때도 하나님 반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걸 이렇게 쭉 하고 근데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돈가스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짜파게티를 먹을까요? 그럼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마음이 제일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제일 평안한 삶이 됐을 때 그 편안해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생활로 받아들이는 걸 즐거워하는 그 믿는 받아들이는 현상의 마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계시가 아님하고 내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대학교를 5군데를 원서 쓴 데 봐요. 내가 고등학생이에요. 내가 중학생이에요. 학교를 지나가는데 5군데 원서를 썼어요.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군데 5군데를 넣을까요? 지원할까요? 근데 5군데 중에 3개를 붙었어. 하나님 나는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한번 얘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쌍방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어요? 요거를 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걸 하나님이 엄청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좋아한다고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때 아빠가 좋아하지. 애가 싫어하는 거 선물 사주면 아빠도 재미없는 거예요. 애가 좋아하는 걸 선물 딱 해줄 때 아빠도 애기 좋아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합니다. 네. 남대문 시장에 마스크나 뭐 용품 사러 목사님들하고 가거나 혼자 이렇게 데모하는 거 구경하고 민노총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다가 바로 옆이 이게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단체들 뭐라고 데모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서점 갔다가 오다가 들리면은 그 데모할 시간이거든, 주말에. 그러면은 차 몰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이렇게 하다가 그거 봅니다. 그러다가 차가 너무 밀리면은 아이고 좀 이따 갈까 이러다. 그거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기 카메라 손에 거는 손잡이 스트랩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50mm 렌즈 싼 거 있는데 그거 필요한데 그거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고 싶은데요. 그러고 그 가게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서 사고 싶은 마음에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 여쭈면. 그거 신기하다니까. 목사님도 쇼핑에 필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요 꽃 사진 찍으려면요 그 렌즈가 있어야지 꽃이 예쁘게 찍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예쁘게 내가 사진 찍고 목사님들이 그거 하는데 내가 그거 사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 주셔 안 주셔? 안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가보는 거야. 가면서 없어져. 사고 싶은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가면서 이게 없어져. 사고 싶질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경과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다니까. 그게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 뜻인지 알리라. 요한복음에 사람이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했어요. 행하려고 할 때만. 그러니까 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좋아?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는데 기운이 확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계속 이 밥도 안 먹고도 막 기뻐하고 이런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대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공부를 할 때 좀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걸 원하세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이 습관을 딱 잡아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어가 가지고 하면 늦단 말이에요.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 과목이. 예?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그 과목들. 고등학교 과목. 예? 그러니까 아무 인생 사는데 소용이 없어.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해놔야지 인정을 받으니까 하는. 그때 공부 습관 들이면 늦대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해야 돼. 초등학교 때.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 1등은 못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공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고학년이라서. 공부를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이 스터디 그룹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항상 공부를 하거든. 난 1등 못하는데 걔는 옆반 1등이고 쟤는 두 번째 반 1등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내가 도전되지.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 근처에 있으면 내 실력도 느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느는 것도 있지만은 태도 자체가 딴짓을 안 하는 그 태도와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덜 하는 거예요.
응? 그 타락할 때는 선생님이 타락 안 시켜요. 친구들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친구들은 왜 타락을 시켜? 그놈이 허점을 보이니까 타락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틈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학생들 새벽 5시부터 힘들지? 예? 이게 힘들질 않아야 돼. 지금 12시간째죠. 밥을 안 먹고 12시간 버티고 뭐를 해도 힘이 들지 않게 살아야 그게 인생을 던져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학생 왜 졸아? 예? 집에 가야 돼 이제.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나는 그걸 초등학교 애들이 입시에 눌리지 않을 때 그때 박사학위를 원대하게 보고 공부를 하면 국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인물로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일부러 박사학위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제화 시대니까. 10년 후에 보세요. 입시 중심으로 한 애들은 이제 거덜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사업 못해요. 사회에 길들여진 사람은 남이 안 간 길은 못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계속 개발시키고 남이 안 한 것도 내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정신 자세가 딱 깃들어 있는 애들만 아주 멋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어떤 누구도 그 분야를 개척을 안 하고 세팅을 안 해서 저 분야는 내가 다 독식을 해야겠다. 딱 들어가서 그냥 잘 되면 그게 돈을 10가지 했는데 한 가지라도 그게 되면은 돈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판사도요. 출판사가요 돈을 못 벌어요. 책 만들어서. 그러다가 베스트 한 권, 베스트셀러 한 권이요. 1000권 몫을 다 카바링하는 거예요. 1000권을 내면 인쇄비만 뽑아내지 돈을 못 벌어. 그러다 베스트셀러 한 권 딱 출간하죠. 그러면은 999권이 벌은 수익보다 한 권이 다 벌어져서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스트셀러와 같은 그런 사업을 딱 주시기 전에 999개의 훈련과 연습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러더라도 계속 그게 지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뭔가 창조적으로 해보고 이런 기질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돈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취적인 사람 되라는 거예요. 진취적인 사람이 되려면 한번 딱 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내가 이거를 밤새서 공부한다. 그래서 지도자는 벼락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승부를 걸자.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부터 꾸준히 성실히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한 거는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이면 성실한 거지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게으른 놈들이요.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들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건 성실한지도 모르지만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실한 거지 습관 들이지 않은 놈이 성실하게 공부해 평소에 게으르게 산다는 거예요. 물론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뭔가 시험이 있으면 밤을 새서 잠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빡 저돌적으로 해내는 어떤 기세가 있으란 말이에요. 예? 꼴찌를 해도. 예?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해도요 직원들이 확 따라오는 거지. 이게 분명하게 앞장서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눈치 보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기세를 확 몰아가지고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잘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은 한 방에 끝내가지고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꾼들인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그 필요 없는 거 저런 걸 하는 거 아니다. 저런 걸 하는 거.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도 자기를 일단 확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50등을 해. 그러면 5등으로 끌어올리는 걸 하지 어느 분야 1등하고 나머지 50등하고 이러지 말라 이래요.
내가 10등짜리로 모든 분야를 10등 정도로 하더라도 두루두루 다 하자. 공부에 원수진 사람은 자기가 두루두루 밀리는 분야가 없게 다 그래도 공부해 놓자. 이렇게라도 정신을 해서 자기가 밀리는 지역이 없게 알아요. 타고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타고나서 공부랑 왼수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는 크게 되래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로는 내가 1등 못하겠다. 내가 재미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분야를 되도록 알아서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분야를 알아놔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도움 받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려면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전문가를 알지. 사기꾼 만나도 사기꾼 모르면은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못 배웠다는 건 뭐냐, 무식하다는 건데, 무식해도 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없다는 건 뭐냐, 직관력이 없다는 거예요. 직관력이 없다는 건 뭐를 얘기할 때 바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속습니다. 말하면 정직한, 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말소리에 힘이 있고 그냥 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확 나가. 화끈해. 아무 뒤끝이 없어. 네? 네 이래도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은 이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 화끈하게 말을 해. 꺼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팍팍 나가는 거예요. 0.1초만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예 많이 파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 기운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다. 말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말에 자신감이 있고 거침이 없은 거야. 거침이 없다는 건 내가 대가리가 돌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좋네요. 좋으면 좋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화끈한 거예요. 0.1초도 지체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태도가 분명한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재산을 맡겨요. 회사도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뭐뭐 하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어디서 오냐?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우유부단이 뭐예요? 할까 말까? 어느 게 나한테 유익이 더 되지? 이 이익을 궁리할 때 우유부단이 오는 거예요. 우유부단은 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우유부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우유부단이 없어 저는. 왜냐하면 내가 내 거 궁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신뢰가 돼야 나도 편하고 저쪽도 편한 거지. 학생들이 왜 우유부단하냐?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걸 생각해서 궁리를 짜는 거야. 지금 하면 조금 손해 아닌가? 조금 있다가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 이게 멈칫멈칫하죠. 이게 뭐 하는 애야? 이렇게 된다 벌써. 태도가 글러먹는 거예요. 그거. 착한 애인데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사리사욕이 들어가니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자기 걸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는 거 그거 맞으면 맞고 맞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좋아. 네 좋아요. 거짓이 없어야 돼. 그래야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이 그래서 직관력이 적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는 직관력이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뭘 얘기하시면 학생들 꼭 부모님께 네 알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솔직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 뭐예요? 아,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 생각 어떠신가요? 제일 높으신 분한테 막 물어봐 그냥. 그러면은 높은 사람 만나도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한테 막 물어봤기 때문에. 저돌적이 되라 이거예요. 거침이 없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두세 끼를 굶어도 아 내가 굶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수학 정석이다 뭐다 뭐 수학 문제 내가 이렇게 한 끼를 못 먹을 지경으로 돼서 오후 3시가 될 동안 내가 점심을 안 먹어도
내가 보람되다. 내가 이렇게 집중을 했네. 자기가 대견한 거야. 거기서부터 자기의 뿌듯함에서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자기가 꾸준히 해서 자기가 그걸 해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대견하게 보는 거. 그때부터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 존재가 공부를 통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세계는 오묘한 거예요. 이거 해볼 만한 거라니까. 예? 그리고 공부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훈련하고 인성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나는 현실을 직시하자 이거예요. 입시를 직시하고 입시를 맞닥뜨리면서 내가 과연 이 입시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게으르지 않는가. 이걸 세상과 맞서가지고 이기고 돌파하는 게 신앙이지. 미국에서 수입한 성격 교정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착한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 이걸 한다고 착한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 버티고 있는 사람은 야단 맞아도 그걸 다 버틴다고. 그래서 사람 인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뭐 충격이 오면 받아내란 말이에요. 학생인데 공부를 받아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은요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 못한 사람 심리를 완전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공부를 이제 막 죽을 지경으로 공부를 해봐가지고 인내심에 극을 달렸던 사람이라 인내심을 많이 키워보는데 공부를 실제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십 년 외국어를 연구하다가 외국어가 이렇게 딱 통달되는 현상이 체험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학생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훌륭한 성품이나 이 자기의 자세, 정신 자세를 딱 갖고 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뭐냐? 첫발이 대학이라 이거예요. 그게 소동 고물같이 더러운 사회란 말이에요. 이 사회 썩은 세상에 딱 들어가는 게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 구상하고 자기 학술 활동과 자기 견문을 넓히는데 그걸 대학 시절을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가가지고 수업 받아서 공부를 받아내고 쇠뇌를 당하면 세상에 로봇가 돼가지고 바보 천치가 돼서 졸업하는 거예요. 자기 거가 있어서 자기 거를 그 시간을 4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명문대 안 들어갔다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면은 그게 나침반이 없어지네요. 대학 졸업한 이후를 생각하면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졸업한 이후에 그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해버린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에? 90%가 내가 이 학과를 왜 왔지 이러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대학생들 다 까보세요. 단 얘기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일단 공부해봐. 해보면 진짜 재미 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들어온 거야. 잘못 들어온 거야. 에? 경제학과 우리 엄마는 경제학도 안 하셔놓고 나 경제학과 친데 그래 남자는 경제학을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꼬셨어. 철학과 가는 것보다 경제학과 가면은 회사 취직이 좀 더 편하다 뭐 그런 소리도 하시고 하여튼 경제를 알아야 돼. 우리 엄마는 무조건 그냥 칭찬 응원 뭐 이런 쪽이에요. 예. 근데 경제학을 우리 엄마 모르거든. 들어와서 공부했는데 내가 수학 싫어해가지고 문과로 옮긴 거거든요 사실. 경제학과 가니까 맨날 수학만 하는 거예요. 잘못 왔다 이거요. 재수 왔는데 이거 삼수도 못하겠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졸업을 바라보고 졸업 이후에 내 학점이 낮으면 나만 손해지. 그리고 내가 삼수는 안 하기로 딱 결정을 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막 공부했어요. 자,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힘든데 끌려가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싫어하는 과목들만 있는데 그렇다. 돈을 타내자.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돈을 목표로 하면 이걸 강제로 억지로 내가 막 시동을 걸 수 있겠다. 그래, 내가 이게 100명 중에 5명 장학금 줘요. 그러면 5등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돈을 내가 다 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 장학금이 나오더라고 진짜. 돈독이 올라야 돼. 하여튼 싫으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몇십만 원이라도 중요한 게 아니야. 5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내가 돈 다 먹어야겠다. 목표 딱 정하면 막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싫으니까 빨리 끝내자. 그래 졸업할 때 내가 그래도 공부 다 해놨다. 이거 뽀다고 날라고. 에?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했냐? 에? 누나가 일찍 시집 갔어요. 또 미국으로. 저 미국 가가지고 시집 갔는데 또 뭐 대학원을 다니네 거기서. 에? 그런데 나는 공부 체질 아닌데. 그래 내가 하기 싫어도. 근데 이걸 다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경제학 박사 받을지 누가 알아? 그냥 경제학 박사 공부하자. 아니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공부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박사급으로 쫙뭐 쥐아리고 책도 사고 막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뉴욕 언어 연수 이제 딱 갔는데 거기 유학생들 그냥 사치호화 향락 생활하는 거 내가 딱 뉴욕에서 보고 이거 뉴욕 유학 오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대학교 복학했어요 내가. 그래 복학한 거예요. 미국에서 거기 남아가지고 계속 미국 대학 다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보석 쇼핑하고 이런 유학생들하고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부잣집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다이아몬드 쇼핑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엄청 부자인가 봐. 우리 집은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내가 딱 볼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더러운 데 오면 안 된다. 다시 이제 복학한다 이래가지고 복학한 거지. 그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학 안 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 경제학을 했으니까 내 분야를 이건 내 적성은 안 맞지만 내가 오래를 맞고 그렇게 공부를 해놨으니까 내 분야를 넓히자. 그래 나는 경영학이 더 맞아. 그래가지고 경영학 간다 이래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경제학보다 경영학이 더 폭이 넓거든. 그러니까 내가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전문가 되려면 경제학 석사하는 게 낫지. 공부도 해본 거니까. 근데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4년 공부한 거를 내가 1년 동안 다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 서강대 자료를 다 모으고 서울대학교 4년치 학부생 4년치 공부하는 걸 다 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생들 공부하는 4년치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 10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서울대 학생 하는 걸. 그러니까 난 4학년 다니면서 1년 동안 서울대학교 1, 2, 4학년짜리 경영과 걸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래도 난 아는 거야. 4년치를 다 1년 동안 하고는 서강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뭔가 떨어져도 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따놓은 거예요. 그 분야를 다 남들 4년 하는 건 난 1년 동안 끝내놨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요. 영어 고득점 맞춰놓고 독일어도 회화해놓고 프랑스어도 해놓고 중국어도 해놓고 일어도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회화를 5개국어 정도 해놓고 방학 때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에펠탑 사진 찍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멋있게 국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 항상 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여기는 목사님 되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청소년한테.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야 어떻게 노숙자 도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목사님 저 노숙자 센터 데려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집안 식구들이 정말 사회 지도층 되는데 이게 헬렐레 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서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그거를 0.1초 만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게을러 갖고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해요.
그렇게 게을러 갖고 남의 회사 들어와서 그 남의 회사를 다 먹여 살려 주겠어요? 잘라도 저 사람은 자르면 안 돼. 이런 사람 돼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엊그제 눈 엄청 왔잖아요. 그냥 차 몰고 온 거야. 예? 아이고 영하 10도 밤중에 영하 10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눈 내가 몰래 다 치워놓고 가자. 근데 어느 땐 누가 또 치워놨어. 예? 예. 그런데 저기 어떻게 하냐? 내일 아침이 되면 햇볕이 떠서 하나님이 눈을 치워주실 거야. 햇빛이 눈을 녹여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게 내가 겉에 쌓인 눈을 치우자. 러프하게 하자. 대충대충. 거칠게 치우자. 그러면은 울퉁불퉁하죠.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것도 덜해요. 그러니까 내 체력을 최소한 계산해 가지고 러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면은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려. 그럼 맨질맨질하게 돼. 그러면은 지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거칠게 하자. 거칠게 팍 하면 조금 해도 금방 많이 한 것 같아. 이야 힘이 난다. 또 막. 그러니까 나단이 아버님이 또 삽 들고 오시는 거야. 나 발견해서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나단이 보고 야 너 독일어잖아. 그러니까 영어만 쓰는 예배가 여긴 영어 쓰는 예배 없어 우리 교회. 너 영어 쓰는 예배가 그랬어요. 내가 지랄지랄 하기 전에. 예? 예. 왜 그러냐면 학생이 얘는 영어를 하면 난다 이거예요. 얘는 독일어 엄청 기깔나게 하는 애인데 얘는 영어만 하면 완전 날고 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국어 한국말은 대충 하면 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반 유럽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영어를 기차게 해야 되는데 영어 예배 나가라 해. 영어 교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듣고 지금 영어 예배 나가요. 아버님 저기 아는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을 이 교회 볼모 잡으려고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청소년 담당하냐? 에? 어른 담당해야지. 흰머리 나고 있는 목사님이. 자 보세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과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내 발전을 위한 열정이 있다고요. 에? 그러면은 내 영향력을 받는 게 중요하지 뭐 굳이 그렇게 공부를 1등 해야겠어요? 영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 나는 학생들한테 모범적으로 살았어. 나는 모범적인 인생이야. 그러니까 군대에선 모범 조교야. 내가 했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뒤처지질 않는 거예요. 1등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뒤처지지 않게 하는 거는 이게 규범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규범만 지키면 뒤 안 쳐져요. 사회가 아주 뒤집어져도.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해내는 결기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5분 동안 기도하고 귀가할 텐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밤낮으로 간절히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게으른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히는 자 게을러서 하나님 이름 훼손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착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학업 시절이 되도록 학창시절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때 젊은이 시절이 내가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젊을 때 학생 시절에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를 바쳤나이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